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하고 마태복음 5편 1장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리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리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복 받은 제자, 복 있는 제자임을 경험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참 복이 있다, 너희들 참 복이 있다, 너희들 참 복 있는 제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셨다시피 들으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복이 있다, 너희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라서 참 뭐가 많은 주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맥주감사절이라 우리의 첫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나눴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다시피 여러분, 그 독립기념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많은 희생들이 있던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도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그런 자유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독립기념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하나님이 그런 복음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념일이에요. 애니버서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1년 동안 참 부족한 목사인데 이렇게 잘 환영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목사님이라고 잘 막 정말 정말 열심히 섬겨 주시려는 그 모습에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운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1년 동안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2년 차에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또 이런 시작을 하실까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차오릅니다.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제자도의 회복에 대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바니 목사님과 제가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자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산상수훈을 설교해야 돼.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신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그 복 있는 제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산 위에서의 설교.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 연속 설교의 제목으로 해도 됐는데 굳이 제가 우겼어요. 산상수훈 말고 예수님의 설교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니까요.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설교를 참 많은 곳에서 하시지요. 어떤 때는 평지에서도 하시고, 어떤 때는 다락방에서도 하시고, 어떤 때는 누군가의 집에서, 심지어는 어떤 길거리에서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산상수훈 설교가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이유는 물론 그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요, 산에서 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제가 일부러 이 의자를 갖고 왔어요. 그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나요? 이렇게 해야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앉으셔서 산에 딱 올라가신 다음에 이렇게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바이들 있잖아요. 그 회당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통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설교자로 쓰셨을 때 그런 레바이 한 분의 선생님으로 그 전통을 존중하시고 앉아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에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산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보시겠지만 거룩한 곳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지요? 산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산이에요. 무조건 대답하시는 건 산이에요. 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하신 곳도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 성경에 나오는 산들은 거기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특별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배경에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키가 작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 높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제 키가 작은 거에 대한 그런 불평이 원래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는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운동을 해서라도 좀 키가 좀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는 게요. 설교자가 키가 조그마면요. 이렇게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처음에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스토리예요, 스토. 이게 어느 교회를 가도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항상 이 스툴을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해요. 이 스툴은 사랑의 사인이고 그리고 또 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 보시기 조금 힘드시지 않아요? 아주 조금 힘드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보는 거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전체의 모습이 보이면서도 한 분 한 분의 표정에 다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이가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산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 겁니다. 산에서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밀하게, 너무나 긴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셔서 어느 정도로 보셨냐 하면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어머, 오늘 쟤는 마음이 슬프구나. 어머, 오늘 저 형제는 화가 났구나. 어머, 오늘 저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어머, 오늘 저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네. 이렇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까지 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과 제가 들은 팔복,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이 8가지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팔복을 저도 이번 주 내내 노력했어요. 설교를 이제 잘 하려면 이걸 잘 외워야 되는데, 우리 이필자 권사님 오늘 그 외워서 하시는 그게 정말 드러나더라고요. 이 팔복을 잘 외우고 계시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 어떤 상태에서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쉽게 팔복을 이해하시려면요, 팔복은 예수님의 설교의 서론이야. 예수님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가 바로 팔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설교자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그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는 게 항상 어렵거든요. 거기서 진짜 오래 걸려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저희 남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조크 있잖아요. 유머. 좀 재밌는 얘기를 사용을 하세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많은 그 동역자들도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좀 딱딱하게 시작해요. 이렇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설교 할 거예요. 좀 더 이제 선생님처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바니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딱 성경 구절부터 딱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인트로덕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제가 배운 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을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이렇게 너 지금 마음 이렇지? 너 지금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 이런 감정이 있지?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효과는 뭘까요? 설교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그 연결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그 힘을 예수님은 서론에서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 중요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도 주중에도 한번 팔복을 계속 보시면서 한번 나도 이거 한번 외워봐야겠다.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외워서 내가 예수님께 정말 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잘 봐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8가지 상태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너는 마음이 가난하구나. 너는 지금 애통해하는구나. 너는 지금 온유하구나. 너는 지금 자비가 있구나. 긍휼함을 있구나. 막 너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구나. 너는 지금 평화를 만들고 있구나. 너는 지금 어려움에 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네이밍을 해주시지만 그 네이밍의 이유는 뭡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복이 있어. 너는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지금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안고 오셨는지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아침에 세희가 그 영어 예배 드릴 때 그 How are you feeling? 그랬더니 I'm tired 그래버려요. 그것도 아세요. 피곤해서 오신 마음도 아시고 슬퍼서 오신 마음도 아시고 긴장하면서 오신 마음도 아시고 기대하면서 오신 마음도 아세요.
그러면서 모든 그 마음을 8가지의 상태로 묶어주시면서 너희는 복이 있어, 복이 있어 하십니다. 영민 형제의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제?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여기 팔복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 8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세요? 여러분 애통하신가요? 여러분 온유하신가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십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지 아마 여러분과 저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도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복이 있어 하시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계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민 next slide please.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거래요.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 불의해서 애통한 거래요. 온유한 사람은요, 나의 뜻을 포기해야 하니까 온유해지는 거랍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에 목이 바른 거고요. 여러분이 긍휼하시는 이유, 좀 어려워도 긍휼히 살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래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오히려 그거를 악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귀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 이 위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평화의 사역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중앙에 센터에 있는 게 박해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마음의 상태에 있든 어려운 마음의 상태에 있든 결국 그것이 다 주님 때문이면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팔복에 주시는 마음의 상태를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각 마음의 상태에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들은 대로 하늘나라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땅의 상급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그 중간에는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제자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픽처입니다. Next slide please. 하나 더요. One more. Yes. 마음이 가난하면요, 여러분 겸손을 배우신대요. 그리고 애통해 하시면요, 회개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단지 나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세상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선물을 받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온유하면요,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르고 줄인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선물로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4가지는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여러분과 주님과의 그 삶인 거예요. 십자가에 보면은 이 수직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파트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3개는 수평인 거예요. 여러분과 사람들의 관계를 변화시키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를 보실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관계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수평이에요. 십자가의 수평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센터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요, 이게 십자가의 가장 중앙을 감당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게 바로 이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겸손부터 연합까지의 이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박해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배우면서, 나의 제자로 불릴만 하기 때문에 이런 박해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오늘 이 팔복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영민, you can stop the screen.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 나 마음 가난해야지. 나 오늘은 세상을 위해 회개해야지. 내가 오늘 세상의 연합을 위해 화평케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지요. 절대로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팔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법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를 여러분 마음에 심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들으셨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번성하고 아름답게 자라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 받은 설교 중에 하나가 저희 반임 목사님의 설교였는데요. 반임 목사님 영어회 중에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날 제 마음에 예수님 나무가 확 심겨진 것 같았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나무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계시면 여러분의 감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삶을 축복하셔서 이 팔복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반임 목사님과 제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게 요한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인데요.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 요한 웨슬리가 이 팔복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라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제자들만 받은 거야. 아니야, 그냥 그 산 위에 있던 사람들만 받은 거야 라고 했는데, 잔 웨슬리가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이미 보시지 않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그 산으로 초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지금은 김미강 목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산 어딘가에 있고 새도 울겠고요. 그리고 그 다른 나무들도 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다른 언어를 쓰셨겠지만 성령님이 다 통역을 해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해 하는 자도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나를 위해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하실 때 어떤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으시겠어요? 저는 이걸 막 상상을 하는데요. 저는 마지막 그 라인, 나를 위하여 박해받고 조롱받고 공격받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거기에서 제 마음이 멈췄어요. 오늘이 여러분과 저의 애니버서리잖아요. 2주년을 이제 향해 가서 시작하잖아요. 지난 1년을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많은 귀한 것도 생각났지만 많은 어려움도 생각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딱 와서 저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예요 라고 밖에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교회 보물 같은 교회예요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그 교회 상처가 많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을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핍박이, 너희가 받은 공격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건 다 복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받은 사람들의 상급이 뭐예요? 하늘나라라고, 그 하늘나라가 이미 여기서 시작됐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셔서 그런 얘기 들으시면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오히려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았구나. 거기에 대고 아니야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아 자랑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해 주세요. 아마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해 달라고 오늘 형제 자매님께 그 마음 예수님이 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상처받은 교회에서 이 상처 때문에 축복받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로서 행복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도 열심을 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산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예수님께 다 산 제물로, 우리의 첫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의 부족한 노력들도 주님께 첫 제물로 드리면서 이제 이 상처들을 치유하셔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이 거룩한 제자됨, 복받은 제자됨에 함께 가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